안녕하세요. 고난주간 예수생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좀 시작해 볼까 해요. 이혜인 시인이 쓴 시입니다. 봄의 연가라는 시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 겨울에도 봄, 여름에도 봄, 가을에도 봄. 어디에나 봄이 있네.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플수록 봄이 그리워서 봄이 좋아서 나는 너를 봄이라고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 서로 사랑하면 살아서도 죽어서도 언제라도 봄. 살다 보니까 고통을 겪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통은 고통을 겪어서 고통이기도 하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고통이기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코로나블루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변화, 특히 단절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도 교회도 단절되어져 갑니다. 단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불신도 싹이 트게 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누구를 탓하면서 한바탕 쏟아붓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서로가 다 연결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무엇을 채워가야 할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사랑 없이는 어느 곳도 봄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처럼요. 너는 나를 봄이라 불렀고 너는 내게 와서 봄이 되었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몸의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더 깊은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된 우리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더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눈으로, 마음으로, 또 입으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묵상하다 보면 고난을 향해서 담담하게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고난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연이 아니라 스스로가 걸어가셨던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큰 차이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가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이 살기 위해서 가셨더라면 이 뜻밖의 사건은 전혀 예상 밖의 이야기, 예상 밖의 전개가 됩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 환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죽기 위해 들어가셨다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흉계를 예수님은 담담히 받아들이셨던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이질적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린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사건 말입니다. 한쪽은 고귀한 순종으로 다른 한쪽은 처절한 배신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또 이 안에서 어떤 예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장면은 베다니 남역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듯이 번성하는 도시에는 중심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형성되게 되죠. 화려한 예루살렘, 그곳에서 떨어져 있던 베다니.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베다니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 베다니라는 곳의 지명의 이름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았던 이들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역시 이 베다니에서 거주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종종 베다니로 가시곤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이자 형제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다시 목격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때도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건의 발단은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행동 때문이옵니다. 사건의 발단은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의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살짝 부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발까지 흘러내릴 정도로 많이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귀한 사람에게 또 장례 등등 또 때로는 여자들의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서 향유를 쓰곤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중에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향유를 부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리아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죠. 그들의 눈에는 향유가 어떤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지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이 베단이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뻔히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인데 향유,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의 품삯을 의미하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를 모으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린 거죠. 자, 이것을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아닌 어떤 부자가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깨어 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와 같이 생각했을까요? 당신 왜 이 큰 돈을 허비합니까?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 봐. 너무 멋있다.
야, 저 사람 봐. 예수님을 위해서 저것도 아끼지 않네? 야, 역시 부자이지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는 저 모습 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제자들의 눈에 비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뻔히 알고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가당치 않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 속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드림, 누군가의 포기. 만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돈의 가치로서만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자들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서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보잘것없게 본다면 이 역시도 오늘 모든 것을 돈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의 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죠. 예수님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생각해 볼 표현은 좋은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이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입에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 여자는 자기가 한 행동이 그만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당신에게 아름다운 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가난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는 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내면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의 눈에 비친 마리아는 너가? 라는 그런 종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곤란해지고 삶이 궁핍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역시 늘 바닥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곁에 머물던 제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로 가죠.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머뭇거리지 않고 걸어가셨던 그 순간 유다는 예수님을 돌아설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여인이 흘려버린 300데나리온의 향유,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제공하고 받은 30배 은돈, 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버렸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값은 한 사람에게는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름다운 기억으로 퍼져야 되는, 전파돼야 되는 이름이 되었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에게는 돈의 마음을 파는 추악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오면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찾아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물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땅을 파고들며 조금씩 그렇게 자라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한 자였고 여인의 몸이었지만 인생의 가뭄 속에서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그분을 향해서 자라나는 그의 믿음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유다의 삶에 가뭄이 찾아왔을 때 그가 쫓았고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림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얻었고 한 사람은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버렸고 한 사람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고단주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이 처한 인생의 가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메마름 속에서도 옷값을 깨뜨리는 여인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살 길을 찾아 떠나가고 있습니까?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뭄과 같은 당신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도록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인의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의 전체를 주님의 것이 되도록 드렸던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께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 예수님께 아름다운 믿음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내어놓음이 주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고 비록 실패를 만났지만 자라고 자라 예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의 순종이 아름다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자 예수님의 생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